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 지역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 그것도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이 목자들, 당시 사회에서 이 목자들의 지위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1세기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가난했고,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랍비들은 이 사람들이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닌다. 짐승을 치니까 오물을 밟을 수 있겠죠. 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땅을 이제 마구 드나들면서 양을 먹여야 하니까, 이제 자기 땅에서 먹이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 땅도 마구마구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는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런 직업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목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목자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거예요.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이 생산하는 그 양의 젖을 먹고 양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자들과 거래하진 않았어요.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중간에 누군가를 끼고 거래하는 거예요. 우유도 먹고 양털도 사용을 하지만,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져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도 못했고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은 소문에도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교회죠, 교회. 예배당, 회당,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 많이 모이는 성문, 이런 데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가니까 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한편으로는 편했을까요? 아무튼 이 목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에 속하고 대우를 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요 주님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그가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표적이다.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도 보고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나셨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탄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뭘 해도 해가 없는 거예요.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이 기이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자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왜 우리한테 근데 저런 소식을 전하지? 보통 저런 소식은 우리 말고 저기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먼저 전해지는 게 순서일 텐데, 우리가 들은 걸 보니 저 사람들도 들었을까? 내가 들었으니 못 들은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목자들이 지금 굉장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구주가 나셨다는데, 구세주가 나셨다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다루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다르죠. 높은 곳에 있는 분이면 분일수록, 유력한 사람일수록 가장 고급지고 최신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소문에 어둡고 정보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거라면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아마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런 소식이 저 목자들한테 지금 전해진다고?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들이 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놀랐을 겁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별로 급할 것도 없는 사람들,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줄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해가지고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안 되나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늦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좀 이따가 복음을 들으세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좀 더 급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나중에 들어도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복음은 다 지금 급하게 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부유하고 학식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촌, 시골,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오늘 밤 한 여인이 출산을 했다는데 그 여인이 어느 집에 묵고 있는지 혹 아세요? 아니, 오늘 밤 출산한 집이 뭐 한두 집이겠어요? 저 집도 출산, 저 집도 출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곳저곳 다녀보세요. 수소문 끝에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머무는 집을 알아냈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천사가 말한 표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구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아기의 부모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아기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주님이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천사가 말한 그리스도 주님이 분명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아기가 구원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곧 잊어버렸지만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좀 더 부유한 사람을 이용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성전과 회당의 문턱을 밟기도 어려운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죠? 높은 자리에 가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사람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시면 쓰시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다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저 높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더 좋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소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더 많이 더 잘 전해지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는 건 다분히 내 처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처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거는 처지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처지가 좋으면 생명을 더 많이 누리냐? 내 상황과 처지가 안 좋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가 좋아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전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과 처지가 그래도 좋아야 그래도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쓰지 마세요. 그래도 얼마나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면 그럼 얼마나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기준이 있어요? 그 적정 수치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넘어야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고 그렇겠죠. 만약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또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는데 좋은 사람에게는 또 못 전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형편과 처지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력한 상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도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기가 구주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목자들이 알려주기 전까지 이 아기와 함께 그 방에 있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 아기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지만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마리아 한 명뿐이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그 땅에, 세상에 당장 평화가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인이 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틈만 나면 싸웁니다. 틈만 나면 싸워요. 예수님은 굉장한 싸움꾼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평화는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을 짓밟고 땅을 빼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일이 인류 역사에 허다합니다.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내가 예수님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평화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도 돼요.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게 화평을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평화의 왕인데 싸움을 부추기려고 오셨대요.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장인과 사위가 싸우게 하려고 오셨대요. 왜 싸울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싸움을 부추길까요? 한쪽은 평화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평화의 반대. 불평화. 평화롭지 않음. 그건 뭘까요? 분열과 갈등? 그럼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불평등? 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급 사회.
인류의 역사와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들라면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급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계급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는 평화가 없으니까 그들과 싸울 검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귓속말로 해주신 거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귓속말로 하지 말고 저 높은 데 가서 남들 다 듣게 이야기하래요. 예수님이 하시지. 몸은 죽여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진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리가 양과 함께 사는 평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평화, 어린아이가 그걸 이렇게 끌어도 끌리는 그런 평화,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치는 그 평화, 강자와 약자, 진보와 보수, 동과 서, 남과 북, 5대양 6대주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 이 평화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있답니다. 계급 사회의 체제를 공고히 만들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곳에 있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야기가 구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해줘도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고상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조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고상한 것을 먹으면서 고상한 분위기를 즐기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도 즐겁게 하는 음악도 좀 듣고 편안한 공간에서 좀 쉼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싸우라고 검을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계급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평화와 싸울 수가 없어요. 일단 싸울 힘이 없어요.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근데.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한은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해요. 왜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반복될까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한 번으로,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수습이 되고 지나가겠죠. 그랬듯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그건 감춰진 평화일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아 있고.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다 내가 좀 더 군림하고 지배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총과 칼이 없을 뿐이지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근데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총칼이 없으면 평화로운,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 좀 편안하게 누리고 나도 좀 사람들 적절히 부리면서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에는 평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집 가장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평화 없어요, 거기에는. 누군가는 평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안수받았는데. 평화 없어요, 거기는. 다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거기는 평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는 평화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싸울 수 없죠. 거짓된 평화예요. 그럼 당장에 어떻게 이런 체제를 다 해체해야 되나? 그럴 순 없잖아요. 이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무력을 사용해야 되나?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건 정당한가요?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쟁취하는 평화는. 이 체제를 당장에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 안 되나? 많이 누리려고, 많이 부리려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죠. 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 갈래요. 저 올려주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강등시켜주세요, 강등. 그래야 됩니까?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할 일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해야 될 일은 섬김입니다. 내가 섬기려고 여기 왔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신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저기 가도 별게 없네.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죠? 저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고 뭔가 누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위치는 저 위에 있는데 나를 막 섬겨주네.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섬겨주네. 그러면요, 체제가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계급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권력자들과는 싸우시고, 하층민 사람들과 당시에
낮은 사람들,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려 노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신 거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평화를 원하십니까? 총칼 없는 그런 평화 아니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너와 내가 구분이 없고 높음과 낮음이 구분이 없고 그런 평화를 정말 원하신다면 평화를 위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계급사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계급을 자자손손에게 대물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들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산을 넘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이용하셔서 마침내 그곳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